생명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다윗의 마음으로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찬양의 순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로이 크로마하프 찬양단 한 3년 만에 또 귀한 찬양의 귀한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이 크로마하프 찬양단의 은혜로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각 가정들에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 우리가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횟수로 하면 한 178번 정도 나온다 하는데요. 이 감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것을 주셔서 이 절기에 내게로 나아와 내 앞에 얼굴을 베이고 내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그런 절기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삶이 감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몸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그런데 정말 인간 성리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쩡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신의 눈을 잘 간직하고 또 그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또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접촉하는 것들이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렇게 헬렌 켈러는 그런 강의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장애 가운데서도 감사를 끊이지 않는 그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용기와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속에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 이제 거의 어쩌면 마지막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CCM 찬양, 이것은 이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다 해서 현대 기독교 찬양이다 하는 그런 찬양의 순위 차트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해는 어떤 곡을 가장 많이 듣는지 분기별로 이게 순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리저리 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 그 은혜라는 곡이 있죠. 이 곡이 계속 1위 차트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라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 많이 듣는 찬양일까? 왜 1위를 계속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가사 속에 참으로 당연한 것 같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 그냥 내가 생활했던 일상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범한 일상, 우리가 먹고 우리가 걸어가고 숨쉬고 하는 그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감사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오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한 그런 시, 이것이 103편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로 가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속사람,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참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은택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송축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든지, 우리가 또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든지, 여러 가지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3절의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죄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한번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치 않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0가지 죄 가운데 99가지는 용서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저 죄 용서 받았네 라고 그렇게 하든 하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 그 죄의 결과가 내가 어떤 인생, 어떤 형벌이 내 앞에 있었는지, 그런데 그것이 면해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수록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도 놀라운 가장 큰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 사하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죄 용서 한번 했어, 이걸로 끝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법으로 따지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어제 용서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저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여러분 내일을 살고 또 내년을 사신다거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죄를 남김없이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죄 사하시기를,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사죄하신다,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올가매고 그 죄의 죄책감이나 죄의 의식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갈 때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는 수많은 자기가 보는 그 시대의 교회의 참으로 불의한 것들, 이것을 95개나 쭉 항목을 적어서
그걸 이제 구텐베르크 예배당 앞에 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잖아요. 95개. 자신도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집회를 하는 곳에 앉아서 참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그 앞에 사탄이,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손에 들려있는 제목은 95개가 아니에요. 너는 너의 교회가 이렇게 불의하다고 95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의 죄꼴을 한번 바라면서 그가 쫙 펼치는 죄악은요, 그냥 너무너무 그가 태어나면서 이후부터 지었던 수많은 죄를 그냥 그대로 적어서 적나라하게 자기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루터는 그냥 얼어붙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발해버리는 그 앞에. 그런데 그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그 잉크를 찍는 펜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잉크를 집어다가 확 사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집어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앞에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서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함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전술이죠. 그런데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선언, 이게 바로 루터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죠. 바로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사탄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에 매이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우리를 그렇게 자꾸 사용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도구로 삼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죄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은 모든 병을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3절 뒷부분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 여우면요, 그냥 두리뭉실의 느낌이지만은 여러분, 나의 병이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 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당신을 이제는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 누구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조차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나는 여호와다, 유데이 바브헤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15장에 가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마지막 부분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한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는 단어. 여기 치료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는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라파, 여호와 라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에 무슨 병원, 무슨 의원이 좋더라,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 우리가 좀 마음에, 우리 속에 많이 입력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먼저 좀 찍으러 가보세요. 의사를 만나면 그렇게 이제 하라 그러죠. 그러면 엑스레이장에 갑니다. 엑스레이장 가셔가지고 찍는데 뭐 또 이렇게 V 이런 포즈를 취하는 분 안 계시겠죠. 또 뭐 이쁘게 찍어달라고 뭐 미소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엑스레이는 그런 거 없잖아요. 뼈만 나오는데. 자,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제 이것 갖고 안 되면 그 다음 어디 갑니까? CT를 찍으라 그러기도 하고 MRI를 찍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첨단 장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찍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또 의사 선생님이 공부했던 그 지식을 동원해서 이런 병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사보다 더 우리의 원인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어떤 인생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되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학에서는 뭐 체질이 여러 가지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하죠. 물론 서양의학도 그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뿐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가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내 모태에서 나를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을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런 표현,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보면 이게 이제 현대의학이 잘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에서 수정이 되고 일주 몇 주 이렇게 지나면서 그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세하게 사진으로까지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훨씬 전에, 이 지금 시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어진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자라나면서 내장들이 만들어지고 그 몸의 하나하나 부분들이 만들어 마침내 10달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아이로 여러분 그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지혜로 사람들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지혜, 그 창조의 지혜가 오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지금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체의 신비에 대한 것은요, 그런 걸 볼수록 더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피를 대체할 수는 어떤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엔진 같은데, 자동차 같은 엔진에 그 엔진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넣는 액체들이 오일이 기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서 갈면 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몸에 피를 대신한다고 뭘 이렇게 여면 되겠습니까? 사이다를 여면 되겠습니까? 콜라를 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돌아가도록 엔진 오일을 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없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의사들의 솔직한 고백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병들인데 그중에 그 10% 20%도 못 고친다는 겁니다. 다른 영역은 이름조차도 도대체 병명조차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인을 알아서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참 의사분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문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거는 한의원도 그렇고 일반 우리 의사도 똑같죠. 문진입니다. 물어서 질문을 통해서 먼저 진찰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다쳤습니까? 사고 났습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 여러분, 한영감님이 의사 선생님 골탕 먹인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와서 문진을 하는데 입을 안 뗍니다. 입을 콕 닫고 어디 아픕니까? 입을 탁 닫고 속으로 네가 맞춰봐라. 어디 아픈지 네가 맞춰봐라. 무슨 어떻습니까? 그건 네가 맞춰봐라. 네가 의사잖아. 이러면서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또 심술궂은 의사가 막 그냥 무릎을 망치 같은 거 하고 푹 때려보고 막 이러면 아프다 이러면 근데 그래 할 사람은 없죠. 기본적으로 의술에서도 거의 70% 60%는 문진을 통해서 일단은 찾아냅니다. 물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찍어보고 뭐 해보는 거죠. 검사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문진, 이게 가장 기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병이 나면 동네 의원을 가기도 하고 또 구미의 큰 병원이나 대구의 큰 병원이나 아니면 서울의 큰 병원을 갑니다. 참 우리 선산에 있는 의원 의사 선생님, 대구의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 사실은 다 의사인데 여러분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선산만 계시면 괜히 뭐 좀 님자도 붙이기 싫어하고, 이제 대구 가면 그러다가 또 서울 어디 갔다 이러면 막 되게 막 대단한 용한 분을 찾아가서 막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려서 드디어 내가 가게 되었다 이런 막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똑같죠. 근데 좀 똑같다 그러면 또 좀 그러실까. 물론 그분들은 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제일 좋은 대학교에 제일 좋은 의과대학에서 하셨겠습니다. 실력차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솔직한 고백들, 여러분 세브란스 최고라는 그 한국의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다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독교 병원이고.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고쳐낼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처방일 뿐이고 치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솔직한 이야기죠. 뭐 좀 배웠다고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 같이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모르는 영역이 많다. 그래서 참으로 겸손한 의사는 지금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현장에서도 계속 새로운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인을 알아서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인 줄을 믿습니다. 다 내게 오라. 병든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의 듀크라는 대학은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여기는 병원, 기독교 의과가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이 듀크 대학의 병원에서 헤롤드라는 박사와 데이비다라는 이 두 박사가 의학 박사들입니다.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했는데 한 그룹 집단은 매주 교회를 가는 집단이고 한 그룹은 교회를 가지 않는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을 두고 오랜 시간을 두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의 결론을 뽑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이들의 수명이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매주 교회를 가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이 그룹이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이나 병원에 입원 횟수가 작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명은 7년이나 차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통계였습니다. 야,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분을 찾고 기도한다. 이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4,000명을 대상으로 이 듀크대학에서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서 4,000명의 표본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 지금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프로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 표본이 전국 인구로 해가 한 1,500명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500명 딸랑 가지고 그것도 이미 다 돼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으면요, 바뀝니까? 몰라 또 여러분 요즘은 또 뭐 바뀌었는지. 그러나 대부분 똑같긴 해요. 그 1,500명 표를 그 표본을 가지고 하면서 그것도 해가지고 정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4,000명쯤 표본되면 이건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줄이는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우울증을 줄이는 이게 크다는 그런 것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찬송을 부른다, 이 자체가 우울증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예방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이거 심각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 바로 앞에 목사님께서 70세로 정년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제가 후임으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하면 목사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냥 저희 교회 계속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심호할 동안에 참 저희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뵀는데 평소에 뵌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몇 마디 이렇게 문진 형태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할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거는 노인성 치매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에게 연락을 하고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라니까 정말 노인성 치매가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 계시면 어떠냐? 갑자기 거실 다 커튼을 쳐버리고 밖에 안 나가라 그러고 햇빛 보는 걸 싫어하고 계속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의 그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식구 중에 그렇다면요,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보이게 하고 손잡고 밖으로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자꾸 햇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 우울증이 있으면, 노인성 우울증이면 그냥 자살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산모들도 그렇고요, 젊은이들도 우울증이 요즘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기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이게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울증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미국 뉴욕에 가면 한인 타운이 있고 거기에 한인들을 위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한 200명 정도의 요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두 개의 그룹으로 봤는데, 치매를 안 걸리는 그룹과 치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룹들의 행동들을 보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그룹에서는 치매가 확실히 줄어드는데, 막 그 병원의 식당에서 식사 나오면 그걸 어디서 구한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음식을 담아가지고는 몰래 침대 밑에가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걸 훔쳐간다고, 그러면서 막 주일이나 예배 드리는 시간 되면 안 가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막 이런 노인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또 치매가 빠르고, 이런 거 보면서 참 그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찬송을 한다, 이게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 은혜를 덧입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만나는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심비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붙들려서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들음이 중요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그 어떤 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막 밤을 새면서 철야를 하면서 엄마 이거 좀 주세요, 엄마 반드시 꼭 주세요 하면서 하는데 그게 면도칼인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니까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고 그 아이에게 면도칼을 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주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안 주시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서 이게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네 손에 가면 그게 면도칼이 되고 그게 너게 가면 너게 화가 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주지 않는, 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아빠 생선 줘 그러는데 뱀을 탁 갖다 주면서 옛다 생선이다 같이 잡으러져 큰일 나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다음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알과 정갈은, 근데 이 정갈이 광야나 이런 들판에 가면 이게 똘 몸을 이게 움츠려 가지고 꼭 알같이 이렇게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덥석 짚다가는 정갈의 독에 팍 쏘여 가지고 막 크게 사경을 헤맬 수 있거든요. 근데 알을 달라는 자식에게 옛다고는 그냥 정갈을 갖다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모가 악해도요, 직업적으로 강도같이 하는 인간도 있고요, 뭐 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간도 있고, 그래도 지 자식 앞에서는요 참 잘난 아빠처럼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 세상의 부모잖아요. 세상의 부모는 직업이 정말 보니까 남을 해코지 하는 직업에 있어도요 자식 앞에는 그렇게 잘 해준 게 이게 부모라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동네잖아요. 여기에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려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참으로 동네에 있는 교회가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이 아이가 마음의 소원은 중학교 가고 싶은 건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못 가니까 어려운 집안에 아이 초등학교 교육 보낸 것도 힘든데 이제 중학생부터는 집에 일하라고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편지지 하나 구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전상서는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전상서,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우리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요. 중학교 가고 싶어요.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편지 이제 해가 붙여가지고는 여기다가 주소에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우체통에 이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 동네를 다니는 우체부가 우체함을 이렇게 우표를 수거해가지고 그때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 주소가 없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로 하지? 무슨 아이가 참 이런 장난했냐? 그리고 이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러 가는데 마침 해남에 있는 해남읍 교회에 다른 편지물을 전할 때에 아이고 여기는 하나님 계시겠지 하고는 막 그 편지를 같이 꾹 끼워가지고 엿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남준 목사님이 이제 온 편지를 쭉 보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썼는 글씨체가 분명한데 하나님께 하고 써놓았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 열어봤어요. 그 사연이 구구절절한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품어야겠구나. 내가 이 아이를 학교 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수소문해서 결국 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같이 있게 하면서 중학교 교육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는 학교는 당신이 나왔던 서울의 자기 교단의 학교인 한신대학교, 지금 한신대 그게 바로 기독교 장로교 목사님들 배출하는 신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는 유학을 가고, 그리고는 이 아이가 한신대학교 총장으로 온 오명석이라는 박사님이에요. 이게 실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학교들 못 가는 그런 기가 막힌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받은 죄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윤택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하나를 같이 부르는데 이 찬송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이 찬송으로 우리 이 찬송 1절에서 3절 한 번 부를 동안에는 우리 헌금위원들은 그냥 계시고 다시 한 번 더 1절에서 3절을 부를 때 헌금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찬송에 우리 온 마음을 쏟아서 고백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원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줄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날 구원하신 다시 한번요.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원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줄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